자, 우리 서로 기쁜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걸음하신 모든 죄종들의 인생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 절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반복이 생명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훌륭하십니다. 여기 앞 글자만 따서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사희화, 사회화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자양을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여학생 중에 오미자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양으로 이렇게 외우고 충혼절, 무슨 광복절 또는 3.1절처럼 충혼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상해서 외우곤 했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절제가 잘 되시나요?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접시를 들고. 그런데 한참 먹다 보니까 속으로 내일 설교 주제가 절제인데 이렇게 음식 절제 못하고 내가 그렇게 몇 번을 왔다 다니구나 그런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칸에서 식사하시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계셨는데요. 혹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절제하라고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음식 절제 못하고 엄청 드시더만 혹시 그렇게 우스개 생각이라도 하실까봐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내일 설교 주제가 절제인데 음식 절제가 안 되네요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녁을 안 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엄지척하고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을 더 갖다 먹었어요. 제가 저녁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으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먹었지요. 절제, 두 음절의 짧은 단어에 불과하지만 참 안 되는 것이 절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절제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아요.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왜 운전하는데 왜 술을 마셔요? 절제하면 그런 끔찍한 사고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또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특히나 혀를 절제하지 못해서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만 말 한마디에 1000양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1000양빚을 지고 또는 1000양짜리 상처를 입히고 그럴 때가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다. 절제만 잘해도 우리 삶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가 절제인데 여러분 절제는 무엇일까요? 이 절제라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형용사는 엥크라테스라는 형용사에서 왔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라고 원어를 말씀드려서 이 엥크라테스는요 어디 아니라는 N하고 힘, 권세라는 크라토스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어디 안에 이렇게 가두어서 통제하는 것, 그것이 이 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절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저 제자는 칼로 나뭇가지를 치는 모양을 이렇게 문자로 만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서 나무의 모양이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절제 의미인데요. 영어 성경들은 self control,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컨트롤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축구 경기에서, 그렇죠? 어떤 선수가 공을 잘 컨트롤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메시를 보면 얼마나 공을 잘 컨트롤합니까? 몸에 붙어 다니는 것 같잖아요. 축구 선수가 메시가 축구공을 잘 컨트롤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절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제가 우리 삶의 여러 고통과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 삶의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절제도 필요하지만, 또 뭐 때문에 필요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이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절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저는 필수 열매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는 안 될 열매이지만 절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던 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요절 삼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제시하게 된 그런 배경은 뭘까요?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 실존, 이 실존의 상태를 먼저 제시하고,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모두의 현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한 우리 모두가요,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각축장으로서의 우리 마음,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요즘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또 8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막 다투는 그 가운데 몹시 괴로운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 상황을 제시하고,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들은 이런 것이다 제시해주고, 여기에 대항하여서 대안적 대안으로 모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소욕에 저항하고 그것을 대항하여 이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 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빼고 온유까지, 우리가 그렇게 8가지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경건, 훈련, 목적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한 절제 없이 성령을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뭐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원치 않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가 절제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내가 통제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나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내 심령과 인생에 버젓이 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또 분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희락도 느끼지만 세상 즐거움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이렇게 다 양다리를 거쳐놓고 적절하게 거기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가 없다면 다른 성령의 열매는 쭉정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허약하게 그지 없고 빈 거예요. 사랑이 있어 보지만 막상 열어보면 그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것뿐만 있고, 희락이 있어서 이렇게 딱 열어보지만 포장지만 화려하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다른 열매들의 속이 꽉 찬 진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가 절실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대상들은 뭘까요? 자, 우리가 절제해야 될 절제할 대상들이 뭘까? 육체의 일들이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육체의 일들을 왜 이렇게 쭉 나열할까요? 개수를 세어보니까 15가지예요.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추가하면 16가지. 왜 이렇게 지면도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 필기도구도 어려웠던 그 옛날에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할까요? 그만큼 이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갖고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석하고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절제하고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15가지를 세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하셨더라고요. 앞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호색, 이것은 성적인 그런 육체의 일들. 그 다음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것. 그리고 나머지 10가지나요? 이것들은 사회적인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그러니 그것들을 절제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해야 될 육체들 가운데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 이런 성적인 것들이 가장 먼저 언급된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골로새서를 나누는데 지난 우리 목요일 금요일 날 뭘 나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죽여야 할 것이 있다. 그렇죠? 죽여야 할 것, 벗어버릴 것, 또 뭐죠? 거짓말. 아무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일들을 죽여야 한다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어요. 성매매나 간음이나 간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로마 사회에서 절제라고 얘기할 때의 그 절제는 우선 이 성적인 절제가 가장 먼저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절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덕목, 기독교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헬라 로마 사회에서도 미덕으로 간주됐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종류의 성품이 있는데 악덕, 자제력 없는 것, 짐승 같은 것. 특별히 철학자도 악덕과 자제력 없는 것과 짐승 같은 것,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제력 없는 것이 짐승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절제를 높이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는 달리 이 헬라 로마 사회는 이 자제력을 상실한,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제력을 상실했던 그런 사회였어요. 이건 로마 사회뿐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주변에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교실 뒷자리에서 좀 다리 떠는 애들만 이렇게 몰래 보았던 것들, 그렇잖아요. 껌 씹는 애들만 이렇게 보았던 것들을 이제는 뭐 우리 어린아이들도 뭐 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의 울타리, 이 결혼이라는 성의 울타리가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올바른 이 울타리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지도해야 될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학생 청년들 꼭 기억하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절제 그러면 젊은 애들, 뭐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디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절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있는 사람은 나이 있는 사람대로. 여러분 뭐 40이면 뭐 부록이라 그러잖아요. 의가 흔들리지 않는, 무슨 부록입니까? 40대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이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절제에는 나이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은 뭐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남성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출장 가시게 되면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이 성적인 열매에서 우리가 절제를 잘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 이런 음란, 더러운 것, 호색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특별히 주술. 주술은 제가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보러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궁하고, 내가 아무리 궁금하고, 막 어디가 용하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주술은요, 마귀와 뒷거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고요. 요즘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예언의 은사 운운하면서 사실적 점치는 행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미래 봐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뭐 알아봐요? 보면 뭐 할 건데요, 그거를.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나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가르침을 내가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미래를 봐서 뭐 할 건데요. 기도를 빙자한 이런 기륭을 점치는 일들 여러분 멀리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신비한 체험도 해주시게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걸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육체를 내가 당연히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통제받고 지배당하고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또는 금지한 것이 상속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결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임신하면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배가 부른 것이 임신의 조건은 아니죠. 배가 불러야 임신됩니까? 그러면 저는 출산할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임신의 결과 배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로서 이런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솟아나는 이런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이 절제 열매로 대항하여서 승리하는 최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절제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가? 절제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 2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이 절제라는 말에 흔한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줄이는 것,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절제하니까 많이 안 하고 횟수를 줄이고 양을 줄이는 거 절제 아니냐? 물론 반은 맞아요. 그런 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제의 최종 목적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절제의 목적인 거예요. 줄이고 통제하는 것, 이것은 그 과정인 거예요. 물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들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성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관리해야 될 것들이지. 식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식욕을 우리가 뭐 자꾸 오늘 그 식욕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육체의 일들은 뭐예요? 음란한 것 또는 호색하는 것, 그런 성욕이 아니라 성욕의 잘못된 표현들, 잘못된 발산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욕은 죽이지 않지만 성욕의 잘못된 발현들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를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육체의 일을 절제하는 것을 다만 줄이고 관리하고, 그래서 취하던 것은 이제 조금만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줄이는 과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 목표는 뭐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을 죽이는 것을 십자가 사형에 견주고 있잖아요. 아마 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글을 쓰면서 바울사도는 당연히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십자가 하면 예수님 생각하죠.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 생각하겠죠. 흉악한 죄수가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 내가 직접 못질은 안 했더라도, 내가 직접 창질은 안 했더라도, 내가 직접 가시관을 엮진 않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사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 군병이요, 우리가 로마 군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진짜 십자가에 못 가둘 것. 그때는 몰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런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은 어떤 방식입니까? 사람을 끔찍하게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잖아요. 가장 가혹한 또 참혹한 형벌이잖아요. 십자가에 죄수가 달리면 군병들이 십자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죄수의 고통을 감수시키기 위해서 죽이거나 또 내리지 않도록 그 죄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그것이 다시 활개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절대적 의미에서 육체의 일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 부활하고 그렇게 영화로운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절대적으로 가능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육체의 일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하고 역으로 통제받지 않고 번번이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번번이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모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조정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육체들이 팍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딱 버튼 누르면 분노가 딱 폭발되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어떤 사람이 딱 버튼을 눌렀다고 확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분노가 뭡니까? 예, 분노. 이것도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같이 나눴던 건데요. 우리는 분노라고 합쳐 부르는데 본래 분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고정된 감정이래요. 이 분자 한자를 보면 나눌 분자의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어떤 외부의 상처든 뭐에 따라서 마음이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분을 품고 있는 거죠.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화가 있는 거예요. 노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와! 이거예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분노가 문제니까 분은 응 하는 거고 화는 악 하는 거라고. 맞아요. 이 분노가 내 안에서 들끓고 있어가지고 막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절제는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들의 여지를 남겨두고 미련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를 우리가 더 소망하고 갈망하고, 이런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제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인가? 성령이에요.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이게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인 거예요. 이 절제가 자기 수양의 열매였다라면 우리는 힘들 뻔했죠. 절제를 누리기 어렸을 거예요. 절제는 자기 수양의 열매가 아니라, 물론 자기 수양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자기 수양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절제 열매, 다른 성령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절제 열매를, 또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인데요, 로마서 7장에서 아까 보았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각축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다행히 쓰는 건 뭐예요? 8장으로 탁 넘어오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막 죄와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뭔가요? 죄를 지면 사망하게 된다는 이 법칙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법이 우리에게 적용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고 내적 고민과 각축이 있는 것은 실존적으로 사실이지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은혜 하나로 이런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비행기 안에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적용받지 않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 있다 해도 정죄는 없지만, 뭔 있을까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정죄는 없으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는 것 때문에 내가 심신이 지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에서 좀 해방되는 것,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런 전쟁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 같은 내 이런 심령의 곤고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막 방황하고 이런 영적 싸움에 지쳐 있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절제하기 위해서는 둔한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다시 말해, 죄를 죄로 여겨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 이런 육체 일들이 내가 반드시 절제해야 될 것들, 아까 그 15가지들이 마땅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의식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미련들고, 그게 뭐 대단한 즐거움이 있냐, 자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왜 친히 나서시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 일들이 우리에게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막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혹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감각 잊어버리고 또 무뎌진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우리 육체의 통증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 통증을 느끼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합당한 이 거룩한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거 계속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영적 경각심을 삼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절제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열을 지어서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 착착착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행진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에 따라 보조를 맞춰서, 마치 군인들이 군악대에 빰빰빰빰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막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 뭐 헬스장 이런 데 운동하러 가면은 막 음악 4분의 4박자 음악을 막 틀어주잖아요. 걷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 음악에 맞춰서 그냥 막 걷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음성과 또 이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 받는 삶이라고 적용하고 싶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은혜 받는 삶.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맛보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육체에게 기웃거리고 이런 육체의 일들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합니까? 이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 주신 이 화평을 내가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화평 주는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평강 주는 줄 알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맛볼 때에 육체의 일들이 작아지고 하찮아지고 더럽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절제 열매가 다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꽉 차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다른 성령의 열매가 절제 열매를 또 키워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찬송가 436장 2절 가사인가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뭔가 있는 줄 알고 막 쫓아갔는데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성령의 은혜를 맛보니 은혜 받아보니 성령 충만하보니 그것들이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여 제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도 뭘 좀 보여주시든지 제 삶에 역사해 주시든지 마음의 확신을 주시든지 뭔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 나갈 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이 세상에 즐겼던 것들을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저게 뭐라고 하면서 내가 비로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절제의 열매가 다시 한번 또 솟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9주간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9종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한 열매의 9가지 성격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 나를 사로잡아 내려가는 이런 실존이 우리에게 여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절제하고 나아가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